오늘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족 구원을 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불러가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곽신도, 광미자, 김용수, 복현용, 복선재, 한지연, 한지수, 오성은, 한혜란, 김영기, 신민자, 강인수, 부인원, 강인옥, 이두아, 이현암, 이두영, 김지회, 고종관, 박문수, 최태웅, 최윤선, 최재혁, 이명성, 이기성, 방대만, 강길자, 김현숙, 이선희, 복미지, 강순재, 노순성, 최덕진, 정선숙. 오늘 예배를 위해서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또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부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처럼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그들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마음문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삼아 정말 인생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미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게 하시고 또 영적인 깊이가 더 있어지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건강이 연약하신 분들 가운데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강건함으로 죄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동원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도 이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어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줍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나
닿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음마저도 나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의 은혜고 주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또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당에서 또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의 가정과 또 그의 삶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제가 지금 목소리가 조금 목이 조금 부어가지고 소리가 잘 안 나와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3장 8절에서 16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1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신중하며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아니하며 술에 탐닉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이득을 탐내지 아니하며 이런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책망받을 일이 없으면 집사 일을 하게 하십시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며 자기와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내가 곧 그대에게 가기를 바라면서도 이 편지로 이런 지시를 써 보낸 것은
함께 있습니다. 이 경건의 비밀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분은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성령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셨습니다. 세상이 그분을 믿었고 그분은 영광에 쌓여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흔한 것들이어서 소중하게 여기지 않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물이나 또 공기나 또 제주의 아름다운 경관도 자주 보면 사실 아름답다 귀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되죠. 이게 관광 오신 분들은 제주에 오시면 와, 너무 아름답다, 정말 이국적이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제주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그런 생각 잘 못 느끼면 살잖아요. 이것이 어쩌면 사람의 본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사실 흔한 것들, 우리가 익숙한 것들도요, 그것을 잃어버리거나 또 사라지면 그제서야 그 소중한 것을 또 깨닫고 후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자주 보는 성경, 또 자주 부르는 찬양, 또 자주 듣는 설교가 평소에는 뭐 귀하다는 생각이 안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열악한 선교지에 가면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가, 이런 생각들을 알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또 우리 스스로 나는 혹시 영적인 위기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소중한 것들은 사실 언제까지나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언젠가 우리의 곁을 떠나는 것들, 우리가 또 누릴 수 없는 상황, 누릴 수 없는 때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은 언제나 우리에게 제한되어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 주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인생의 중요한 진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이 있을 때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소중한 것들, 익숙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소중한 것들을 잘 관리하고 또 지켜야 하는 또 아주 중요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또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교회가 세워지고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제 교회라는 것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떤 조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어떤 교회의 직분을 세우신 거죠. 구약에도 마찬가지요. 구약에도 왕이라는 직분이 있고 선지자,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있듯이 교회도 목사, 감독, 장로, 집사, 교사, 이런 다양한 직분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세워지는 직분에 대해서 우리도 또 익숙해지면 또 쉽게 또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직분은 교회 공동체에서 세우는 것이지만 그 직분의 권위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직분을 받은 사람은 공동체에서 세웠다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직분을 주셨다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 교인 수가 많은 큰 교회는 뭐 여러 사람, 집사가 한둘도 아니고 장로님도 수십 명, 수백 명 되는 교회도 있죠. 그러나 아무리 숫자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나에게 주신 직분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직분에 따라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지, 그 직분에는 책임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책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우리 개인이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주인이 외국에 나가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왔죠.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3달란트, 또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사실 1달란트도요,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 계산을 하면 적은 돈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오랜 후에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종들에게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를 맡은 종들의 그런 태도가 달랐죠. 5달란트, 3달란트 받은 종들은 열심히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3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냥 땅속에 묻어두고 주인이 돌아올 때 그냥 주인에게 1달란트를 그냥 돌려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인이 5달란트와 3달란트를 남긴 종들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라고 말하지만 1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았다라고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목적이 무엇이죠? 그것은 주인으로부터 받은 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를 말씀하시는 거죠. 주인이 보는 것은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받았느냐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5달란트든 1달란트든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나 충성되게 일했느냐를 보신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직분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분을 가지고 우리는 남겨야죠.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땅속에 감추어둬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달란트를 주신 목적, 직분을 주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목적은 그냥 교회에서 내가 목사니 장로니 집사니 이런 행세를 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직분에 맞게 충성되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명예로 생각하거나 악용하거나 혹은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게 될 것입니다. 직분을 소홀히 하면 책임 회피의 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거기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고 또 직분을 맡은 사람은 그 책임에 맞게 충성되게 일하는 게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청지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종들을 맡기고 제때 양식을 내주라고 시키면 그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도 똑같이 종에 관련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7절 48절에 보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은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48절 그러나 알지 못하고 매일 맞을 일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많이 맡긴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많이 받은 사람과 많이 맡긴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많이 맡으면 맡을수록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더 큰 책임이 따른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교회의 어떤 직분으로 본다면 이런 거죠. 여러분 담임 목사하고 성도하고 누구의 책임이 더 크겠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당연히 목회자에게 더 큰 책임이 있죠. 그만큼 주신 직분에 대한 책임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많이 맡았으니까 많은 것을 요구하시겠다는 거죠. 많이 맡겼기 때문에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만큼 목회자는 성도들보다 더 2배, 3배로 더 열심히 사역해야 되고 충성되게 일해야 되는 겁니다. 막 이런 부담이 있으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아예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예배만 열심히 참석하면 그게 제일 좋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죠. 우리가 충성되게 일하면 주님께서는 충성되게 일한 사람에 맞게 상급을 또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면 또 어떤 사역을 맡기셨다면 우리가 충성을 다해서 많이 남기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요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감독의 직분에 대해서 말씀 나눴죠. 감독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사실 목회자와 마찬가지고요. 집사는 오늘날의 집사 똑같은 집사죠. 집사란 말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는 말인데 봉사자, 섬기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집사의 자격으로 엄격한 기준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남자 집사와 여자 집사를 약간 구분해 놨죠. 남자 집사는 7개가 있어요. 신중, 두말하지 않는다, 일구이연하지 않는다, 수를 탐닉하지 않는다, 부정한 이득을 탐내지 않는다, 믿음의 비밀을 간직했다. 네, 뭐 설명 안 해도 다 알겠죠. 신중하다는 말은 존경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술에 탐닉하지 않는다는 것은 알코올 중독이죠. 알코올 중독. 그 다음에 부정한 이득을 탐내지 않는다. 탐심, 이기적, 자기중심적이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를 깨닫고 아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6번째로는 한 아내의 남편, 또 7번째 자녀와 가정을 잘 다스린. 이것 감독에게 주어진 자격과 마찬가지죠. 그리고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에게도 이런 자격의 조건이 있어요. 직분의 조건, 신중함, 험담하지 않음. 아무래도 남자들보다 여성분들이 다른 사람 말하는 거 좋아하시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는 시대가 2000년 전이나 2000년이 지난 지금이나 여성의 특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성실해야 된다. 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모습도 있지만 또 내적인 성품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시험하여 보고 책망받을 일이 없으면 집사 일을 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시험은 어떻게 해보죠?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시험해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 사람이 객관적으로 보면 알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목회자 한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객관적으로 보는 거죠. 봐서 책망받을 일이 없으면 집사로 세우는 거죠. 여러분 집사를 하는데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된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교회 생활에 연수가 좀 있어야 된다. 그런 조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품, 인격적인 면을 말씀하고 있죠.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본이 되는 거는 내가 막 하려고 노력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훈련이 되고 성품이 다듬어진 사람은 그냥 자연스럽게 본이 되는 삶이 나오는 겁니다.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집사의 직분을 최초로 세웠던 게 이제 사도행전 6장에 나오죠.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로 너무 바쁘다 보니까 사도들이 그 일 때문에 또 신경 쓰기 어려우니까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고 또 구제하는 일을 도울 수 있는 6명의 집사를 따로 세웠죠. 7명의 집사를 따로 세웠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6장 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니 여러분 신망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 뽑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신망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을 수 있고 지혜가 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아마 이것이 처음 교회가 생긴 이후에 첫 번째로 세워진 집사의 자격이죠. 행정적인 일이 필요하니까 지혜도 있어야 되고 또 전도를 해야 되니까 성령 충만이 필요한. 그래서 우리가 8장에 가면 그 유명한 빌립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1절에도 교회에서 직분을 세우는 이유가 있죠.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12절 그것은 12절 없습니까? 네. 12절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성도들을 잘 준비시켜서 훈련시켜서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게 하려고 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직분자를 세운 목적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모인 교회 공동체에는 각양의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조직이 필요하고 일꾼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집사라는 직분을 두어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집사들의 모임을 뭐라고 얘기하죠? 재직회라고 하죠. 재직회. 오늘날 교회에서는 재직들이 있어야 교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모든 성도가 다 결정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의 집사라는 직분을 가진 자들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봉사하고 헌신하고 어떤 중요한 일들을 함께 또 나누고 결정하는 거죠. 집사라는 직분, 장로라는 직분도 마찬가지고 권사라는 직분도 마찬가지죠. 명예도 아니고 존경받는 자리도 아닙니다. 섬기는 자리이고 헌신하는 자리죠. 몸으로 기도로 때로는 물질로 쉬운 일이 아니지만 잘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죠. 복을 주시죠. 오늘 13절에 집사 직무를 잘 수행한 결과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한 사람들은 좋은 지위를 얻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큰 확신을 얻게 됩니다. 두 가지죠. 좋은 지위. 좋은 지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위를 주신다는 거고요. 믿음에 큰 확신을 주신다는 것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뿐인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도다 칭찬받고 또 하나님이 어떤 상급을 주실지 모르지만 그 직분에만 그 일을 잘 감당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큰 상급으로 주신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준비되어서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은요 또 그 직분을 맡았을 때 정말 잘 준비되어서 또 충성되게 쓰임받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저 여러분 모두 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모습으로만 일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셔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직분을 갖게 되면 더 기도해야 되는 거죠. 더 기도하고 더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한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직분을 받아서 어쨌든 기도를 하다 보면 믿음이 자라게 되죠. 그리고 본이 되어야 되니까 성품도 다듬어지게 되고 또 때로는 성품이 안 바뀌니까 기도하게 되는 일도 생깁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다 보면 성경을 알아야 되니까 스스로 성경을 또 공부를 하고 배우게도 되는 거죠. 부족한 가운데서 우리가 다 시작하지만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 믿고 3개월 만에 교회학교 교사가 됐거든요. 교회학교 교사가 됐는데 여러분 3개월 만에 뭘 알겠어요. 그냥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공과책, 교사용 공과책을 열심히 공부해서 주일날 가서 우리 아이들과 분반 공부할 때 공과 내가 열심히 준비한 걸 가지고 가르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을 조금씩 더 알아가게 되더라고요. 정말 성경을 너무 전혀 몰랐던 상황이었는데 저희 주일학교 전도사님이 교사하라고 해서 그냥 순종함을 했는데 어쨌든 3개월 만에 교사를 하고 그 1년 동안 열심히 섬기면서 믿음이 많이 자라가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삶에 도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나는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고 정말 나에게 주신 직분이 없어도 하셔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경우에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그 개역 개정에서는 청직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신실성이 아니라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런 말씀이었는데 신실성이나 충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직분을 맡았다면 또 어떤 사역을 맡았다면 그 일에 충성하는 거죠. 신실하게 중간에 힘들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기분 나쁘다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고 충성되게 섬기는 겁니다. 이렇게 집사의 직분 또 우리에게 주신 봉사의 사역들 잘 감당하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어떤 직분이고 또 우리가 어떤 봉사를 섬기고 있든지 간에 우리에게 주신 직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겨서 하나님 그 일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30장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어두운 밤 내 직분을 지켜서 찬이 쓸매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시 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며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시 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낀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서 어둡게 내어도 알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